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을게요.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몬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아멘. 제가 오늘 이제 PT를 준비하면서 오늘 주제가 조금 어려운데 어떡하지? 그래도 이제 요즘 PT 오는 지체들이 대부분 이제 나이도 좀 있고 PT를 오래 온 사람들이니까 충분히 들을 귀가 있겠다 싶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아주 많은 10대들이 예배에 많이 왔네요. 그래서 분명히 수준 있는 10대를 보내주셨을 거라고 제가 믿고요. 또 저희가 여기 오면서 이제 사실 우리 너무 어린 지체들, 우리 저 귀한 어린 PK들, 또 PK의 자녀들을 위해서 잠옷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지난달에도 그렇고 이번 달에도 그렇고 잠옷실은 비어 있고 계속 나와서 예배할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잠옷실은 유아진만 들어가 있네요.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파랑새. 여기서 말하는 파랑새는 새 종류의 파랑새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모리스 메트링크라는 벨기에 출신의 작가가 쓴 책 파랑새라는 책, 그게 원래 이제 극작가예요. 그래서 연극을 위해서 쓴 극본인데 그게 동화책처럼 이제 불리면서 이제 많이 알고 있죠. 노벨 문학상도 받은 책인데, 네. 파랑새라는 책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남매가 있었어요. 가난하고 허름한 이제 오두막에 사는 한 남매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다른 집들을 보는데 거기는 풍성하고 따뜻하고 이런데 자기들은 춥고 가난하고 배고픈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집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요술 할머니가 나타나서 내 딸이 많이 아프니까 파랑새를 찾아달라. 그럼 그 파랑새를 찾아주면 내가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마. 그리고 이제 파랑새를 막 찾으러 다니는 내용이 이제 파랑새. 혹시 결론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이 책? 파랑새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그런데 집에 왔더니 그 가난하고 허름한 집에 딱 새 한 마리가 있었는데 세상에 그 새가 파랑새였던 거죠. 그렇게 동화책 읽은 거 맞지? 알지 이거.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죠. 행복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헤매이는 어떤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데, 그럼 파랑새 증후군은 뭐냐? 오케이, 파랑새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그럼 파랑새 증후군은 뭐냐? 지금의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어떤 막연한 행복만을 꿈꾸면서 오늘의 전혀 흥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늘 상상해. 내 미래를 뒤를, 그리고 오늘은 전혀 행복하지 않고 내일만 꿈꾸면서 오늘을 우울하게 사는 것, 이것이 이제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막연한 동화 같은 걸 꿈꾸고 사는 거죠. 정작 자신의 삶은 행복과 가장 멀지만 행복을 누구보다 갈망하는 참 아이러니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우리가 어떠한 행복하고 싶다라는 갈망은 있는데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시죠? 그럼 행복이 뭔데? 그러니까 행복하긴 다 원하는데 행복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실체가 없어. 이게 행복인가? 만약에 우리 학생들은 대학 가면 행복할까? 대학생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럼 결혼하면 행복한가? 결혼하신 분도 행복하세요? 그럼 행복해야지. 뭐 애기 낳으면 행복해요? 애기 낳으면 행복하지. 근데 사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꾸 파랑새야. 여기 있나 가면 저기가 있고, 저기 있나 계속 실체가 없는 거야. 실체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 마치 이 평안이 행복과 되게 비슷해. 행복하고 싶다, 평안하고 싶다라는 갈망은 있는데, 그럼 그 행복은 어디 있고 평안은 어디 있냐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이제 평안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갈망은 있는데 평안의 실체가 없는 거죠. 그 아기 키울 때, 오늘 아기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아기 키워보신 분은 알겠는데, 그 100일의 기적이란 말 들어봤죠? 아기 처음 나면 진짜 더럽게 힘들거든, 요새 봐. 근데 그때 그 오아시스 같은 단비가 있는데 선배들이 이렇게 말해. 100일의 기적이 있대. 100일이 지나면 애가 잠을 좀 잘 잔대. 그럼 100일을 버티는 거야. 100일 지나서 100일의 기적 같은 게 있었나요? 100일 지나면 그 다음에 돌의 기적이 있대. 오케이. 돌 지나면 살만하대. 돌까지 키우는 거야. 돌 지나면 살만해? 이렇게 몇 살까지 되는 거야 도대체? 뭐 애가 몇 살 때까지 돼? 이 기적은 언제 끝나는 거야? 마치 우리 인생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요만큼 가면 이제 좀 살만하대. 오케이, 대학까지만 가봐. 엄마가 얘기하잖아. 대학 가면 남자친구도 생기고 안 생겨. 뭐 계속 그런 거 있잖아. 뭐 취업하면 좀 살만하다, 돈을 벌면 살만하다. 언제 끝나는 거? 이번 판 깨면 다음 판 스테이지가 계속 나와. 계속 나오죠. 계속. 그럼 도대체 평안은 언제 오는 겁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뭔가 평안을 주시겠대. 여러분, 이 평안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기도할 때, 어느 집회나 은혜 충만할 때 뭔가 여기서 기도할 땐 잠깐 평안한 것 같아. 사실 이 평안은 뭐랄까요? 현실 도피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여기 우리끼리 있으니까 막 주여 하고 나면 평안한 것 같지? 문 열고 핸드폰에 카드값이 날라오는 순간 모든 평안은 다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을 때 잠깐 느끼는 그거. 과연 그럼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평안이 이런 평안인가? 잠시 잠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평안일까요? 기도할 때, 은혜 받을 때 잠깐 주는 그 평안, 과연 이걸 주시겠다고 하는 걸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는 평안을 이렇게 설명해. 잠깐 기도할 때 얻는 평안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의 실체가 뭔가,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다는 평안은 뭔가, 오늘 그 실체를 깨닫게 되는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려면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부터 옆 사람에게 그냥 한번 물어봅시다. 힘내세요. 자, 왜냐하면 이제 멀리 가야 돼. 이걸 설명하려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야 돼. 제가 최대한 빠르게 쉽게 해볼게요. 이거 좀 멀리 가야 돼가지고. 자,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다음에 두 개로 쪼개지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지금 열왕기상하 계속 QTM에서 오신 분들은 좀 익숙하실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개로 나눠졌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 역사가 아주 정말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이 두 나라가 서로 왜 복잡하냐면 중간에 둘이 사돈을 맺어. 그 다음부터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 이름을 같이 써. 분명히 이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었거든. 근데 조금 있다 남유다 왕이 똑같아. 이 이름이야. 와, 이제부터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해. 두 나라가 도대체 이 왕이 누구 왕이고 누구 왕인지 이제 막 난리가 나는데, 그 중에서 오므리 왕조라는 양반들이 있어. 이거 성경 공부 좀 해본 사람은 좀 익숙하지? 오므리 왕조 들어봤지? 오므리 왕조 뭔지 몰라도 들어는 봤어. 이 오므리 왕조가 왜 중요했냐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쿠데타로 일어난 나라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쿠데타로 일어난,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만든 나라가 북이스라엘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쿠데타로 만들어서 그런지 계속 일어나. 그 나라는 왕조가 길게 못 가. 계속 또 반란이 일어나고 왕이 바뀌고, 반란이 일어나고 왕이 바뀌고, 반란이 일어나고 왕이 계속 바뀌어. 그래서 북이스라엘 초창기 때 이제 여로보암 죽고 나서는 이제 완전 그 춘추 전국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딱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나라의 기반을 잘 다지고, 그 아들이 아합이 등장하죠.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그 아합 시대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한 나라가 돼요.
그런데 강성한 나라가 되고 북이스라엘의 안정기를 가져.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하면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할 때 안정을 취한 아주 유명한 오므리 왕조. 그런데 그 왕조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합 왕이 아합 왕 들어봤죠? 아합 왕이 누구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 내릴 때 그때 있었던 왕.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아합은 제일 그 최악의 왕을 손꼽는다면 베스트 3 안에 반드시 들어간 왕.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북이스라엘을 그냥 우상 천지로 만들었어.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합에게 너와 너의 자손을 완전히 멸하시겠다. 또 아합만큼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 거의 뭐 그 어쨌든 뭐 최악이야. 이 둘이 만나면 최악인데, 그런데 어쨌든 이 둘이 게다가 지 둘만 한 게 아니야. 이러면서 이 둘이 남유다랑 또 그 뭐죠? 그 결혼을 해. 그래서 이제 남유다까지 같이 망하게 한 어쨌든 최악의 왕인데,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 요람이 그 아합의 아들이고 이 마지막 오므리 왕조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아합과 너의 자손을 멸망시키겠다. 그 멸망의 시초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자 근데 요람이 왕이 돼서 아람이라는 나라랑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람 아합 아들 북이스라엘 왕, 그 요람이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어서 이제 후방으로 호송됐어요. 그때 엘리사, 그 유명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북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기름 붓겠다. 그래서 너는 그 이제 예후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엘리사가 자신의 제자를 통해서 제자를 보내요. 가서 이제 너는 길르앗 라못에 가서 거기 가면 예후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이제 그 제자가 길르앗 라못이라는 데로 가요. 길르앗 라못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 아람과 전쟁이 한창 중인 그 전쟁터, 여기서 부상을 입어서 요람이 후방으로 이송을 된 거예요. 자, 근데 그곳에 딱 갔더니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예후가 있었어. 이걸 통해서 예후는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군대 장관들 중에 한 명으로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그리고 이제 예후는 곧바로 그곳에 일부 병력만 데리고 요람을 찾아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됐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자, 일단 복잡하니까 유다 왕은 잠깐 제낍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예후를 굉장히 좋은 왕이라고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예후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모두 존재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설명할 거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는 최소한 예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좋은 왕이에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그럼 예후가 이제 요람을 찾아갔는데 요람이 뭐 하고 있었대요? 뭐 하고 있었대? 거기에 누워 있었다. 제가 아까 그 요람이 왜 후방으로 이송됐다 그랬죠? 부상당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부상이 심해가지고 누워 있었나 보다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누워 있음이라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단어가 이 쇠카브라는 단어인데, 이 구약 시대 이 쇠카브라는 단어 아주 나쁜 단어입니다. 이건 질병 치료를 위해 누워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휴식하거나 혹은 또는 성관계를 맺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게다가 플러스 어디에 있대요? 지금 이스라엘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있었대. 이 이스라엘이 어디 있었냐? 아합이 나쁜 왕이라 그러는데 나라가 부강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아합이 자기가 여름철을 시원하게 보내려고 상하궁이라는 자신의 별장을 만들어. 마치 지금 김정은이 뭐 많대잖아, 그렇죠? 여기저기 별장들이. 그런 것처럼 이런 별장을 만들었는데 그 상하궁이 어디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오늘 본문 기자가 붙여놓은 거야. 뭘 뜻하는 거야?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이 요람이 전쟁 중에 지금 그 상하궁에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그냥 쉬고 있는 거야. 거기서 지금 아파서 지금 병져 누운 게 아니라 뭘 보면 거기다 혼자 안 눕고 남유다에 그 자기 그 사돈까지 불러들여서 거기서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란 지명과 누워 있다 이게 합쳐지면 이런 거죠. 강력한 아람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이 와중에 왕인 요람이 안일하게 상하궁에서 휴양을 취하고 있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그리고 이제 예후가 등장해요. 우리 17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는지라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냈더니 그들이 가서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자, 이 와중에 요람이 누워있는 이 와중에 예후가 요람을 찾아왔어. 왜 찾아왔을까요? 왜 찾아온 거죠? 왜 찾아와? 지금 기름 부음 받았다니까 자기 왕으로. 그래서 뭐 하러 온 거야? 요람 죽이러 온 거야. 요람 죽이러. 자, 그렇게 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람이 그러니까 뭐 뒤에 보면 나오잖아. 예후의 손자가 모는 거 미치게 몰고 있대. 그러니까 막 무섭게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계속해서 지금 요람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가서 사람을 보내서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야. 이거 평안이 무슨 상관이냐? 또 사람을 보내. 평안하냐?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자기가 가서 똑같이 물어봐. 뭐라고? 평안하냐? 아니 지금 상하궁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건 요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후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온 사람한테 왜 자꾸 평안하냐고 묻는 거예요. 거꾸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오히려 예후가 요람한테 그 상하궁에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평안하십니까? 좋으세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지금 거꾸로 계속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물론 전쟁터에서 오니까 야 전쟁터에 좋은 소식이 있냐? 지금 그것이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본문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상하궁에서 휴식을 취하고 놀고 있으면서도 지금 요람은 전혀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뭘 갈망하는 거야? 평안을 갈망하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전쟁터에서 오고 있는 그 사람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야. 평안하냐? 너 내게 평안할 걸 가져왔냐? 평안할 소식 가져왔냐? 이 평안에 대한 갈망이 계속해서 있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평안을 꿈꾸며 상하궁에서 놀고 있는 요람에겐 평안이 없고 전쟁터에서 돌아오고 있는 예후에게 평안하냐고 묻는 거야. 평안하냐? 네가 평안하냐? 네가 내게 평안을 갖고 올 거냐? 물어보고 있는 거죠. 왜요? 예후에게 평안이 있는 걸 아마 이 요람이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사람을 보내서 물었는데 대답이 없어. 또 보내서 물었는데 또 대답이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와서 물어보죠. 거의 집착에 가깝죠. 평안하냐? 평안하냐? 나 평안하고 싶어. 나 평안하고 싶어. 이 말과 저희 같은 말이에요. 제가 아까 행복이 마치 이런 실체 없는 그 갈망에 가깝다고 말했죠. 평안이 이와 비슷하다고요. 아, 나 평안하고 싶다, 평안하고 싶다. 이런 갈망이 있어. 그래서 모든 사람 만날 때마다 당신 내게 평안을 줄 겁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전쟁터에서 오는 사람한테도 자기는 놀고 있으면서 평안을 묻는다고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예후가 대답하냐면 기가 막히게 대답해요. 뭐래요? 평안이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 상하궁에 누워있는 너랑은 평안이 상관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거기 누워있는 너랑 평안은 아무 상관없어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평안은 나한테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실 지금 진짜 평안한 사람은 요람이잖아요. 요람 어떤 왕이라고요?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아합의 아들이에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북이스라엘의 그 아들이니 얼마나 많은 힘을 가졌겠어요. 그리고 지금 그 부강한 힘을 가진 그 자신이 상하궁에서 쉬고 있어. 그럼 자기가 제일 평안해야 되는데 계속 평안하냐 평안하냐 물어보고 예후는 지금 반역을 일으키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후라면 여러분 평안할 수 있겠어요? 아마 정말 심장이 터져 나오지 않겠어? 지금 가긴 가는데 생각해봐. 전쟁 중에 있는데 갑자기 엘리사가 직접 온 것도 아니야. 엘리사의 제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기름을 붓고 당신이 왕이라고 하나님이 했대. 이 말 믿고 지금 요람한테 가는 거야. 요람에게 병력이 몇 명이 있는지, 누가 지키고 있는지, 어떤 요새가 있는지 몰라. 그냥 그 기름 부음 받고 가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그 얼마나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은
오히려 예후가 얼마나 평안해 보입니까? 얼마나 당당해. 네가 평안해, 너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고 가는 거예요. 예후야말로 진짜 평안을 가진 자로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역을 일으키러 오는 그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 있는 예후가 평안하고, 오히려 지금 힘과 능력도 여유도 다 갖고 있는 이 요람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평안이라는 단어를 쓸 때 가장 유명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평안은 에이레네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에이레네? 이게 이제 이 에이레네, 제가 평안에 대해서 제가 종종 설명할 때 이게 전쟁 용어라는 설명을 제가 종종 드린 적이 있죠. 이 에이레네 때문에 그래요. 이 에이레네가 어떤 뜻이냐면 전쟁의 종식으로부터 기인한 평안.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종식됐어, 그로부터 얻어지는 평안, 이것을 에이레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시고 그 전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로서 에이레네를 사용해요. 자, 이거 이제 사실 오늘 보려는 거 에이레네가 핵심이 아니라 샬롬이어서, 샬롬 많이 들어봤죠? 샬롬, 이거 이스라엘에 아직도 유대인 인사 이렇게 해? 샬롬, 샬롬, 평안, 샬롬. 이 이제 평안하냐? 이 아직 인사.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How are you? 이거 우리나라 말이네. 잘 지내니? 이런 거지, 그렇지? 잘 지내니? 이런 거잖아. 이 정도로 내가 영어에 익숙하다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샬롬이 잘 지내? 너 뭐 괜찮니? 이런 의미뿐 아니라 이 샬롬은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샬롬의 의미를 일단 살펴보려면 사실 여러분 성경에 번역된, 한글로 번역된 샬롬은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등장해요. 물론 이게 원어로는 많이 등장하는데 한국말로 번역된 샬롬 한 번밖에 안 나와. 이거 사사기 6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6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자, 이제 기드온 얘기 다 아시죠? 기드온이 미디안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적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이긴 것도 아니야. 이제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 이름을 뭐라고 했대?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대. 여호와 살롬, 여호와의 평안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미디안이란 나라가 진짜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면, 어떻게 지금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냐면 차라리 정복을 하든지, 어떻게 했냐면 마치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을 사냥터처럼 썼어. 그냥 냅두고 재미없잖아, 굴복하면. 그러니까 놀다가 심심하면 한 번씩 쳐들어서 죽이는 거야, 사냥하듯이. 그리고 거기 있는 거 빼앗아 가는 거야. 마치 창고와 사냥터로 이스라엘을 썼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어느 때 하나님 부름 받죠? 먹을 게 하나 생기면 다 뺏어가니까 먹을 걸 못 사. 그래서 그 먹을 거 타작마당에 밤에 몰래 가서 그거 밀 까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은 거. 그거 하나를 먹으려도 지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삶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미디안에게로부터 너희를 건져내겠다, 이 약속을 받고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살롬이라는 건 어떠한 분쟁이나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잘 지내냐? 나 별일 없어. 너 요즘 별일 없니? 나 별일 없어. 이게 살롬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살롬이라는 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상태, 이것을 지금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제가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지금 샬롬이라고 말했다고. 우리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볼게요. 이제 이걸 보면 예수님이 도대체 뭘 평안이라고 말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주겠대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아까 했던 잘 지내니? 라는 것과 제일 안 어울리는 인생이 있다면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잘 지낸 거 본 적 있으세요? 도대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평안을 주겠대, 나의 평안. 예수님이 평안한 적이 있어요?
그 공생이 시작되고부터 예수님의 인생 맞죠?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셨으니까 인생 맞지? 여러분 예수님 평안하신 적이 있냐고요? 늘 고통받고 가난하고 힘없고 병든 자들에게 시달리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잖아요. 식사할 시간도 없었다고. 예수님 식사할 시간도 없어. 그 와중에 잘 시간도 없어. 새벽에 혼자 일어나선 늘 기도하러 가시고 늘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에게 평안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평안은 무슨 얘기예요? 평안한 적이 없는데 아니 본인도 한 적이 없는 평안을 주겠대. 무슨 평안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평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잘 지내니 별일 없니의 평안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여호와 살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 그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살롬과 에이렌의 핵심 개념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에 악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상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이것이 곧 평안이라고요. 이것이 곧 살롬이라고요. 사도행전 9장 31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흥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초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교회가 평안하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 평안하세요? 그럼 우리 무슨 생각해? 교회가 별일 없으세요? 라고 생각한대. 자, 여러분 초대교회가 평안한 적이 있어요? 특히 이건 지금 사도행전 9장은 어떤 일이냐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요. 8장부터 본격적 박해가 시작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다 도망가, 다 숨어. 잡혀서 이제부터 이제 원래 알죠. 사람의 어떤 악을 선을 한번 넘으면 그다음부터 눈에 뵈는 게 없어. 스데반 한번 죽이고 나서 이제부터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때부터 다 죽입니다. 잡아서. 기독교인들 막 죽여. 그리고 그 유명한 바울이 등장하는 이제 그 씬이 여기예요. 여러분 도대체 여기에 교회가 평안한 때가 어디 있어? 지금 잡혀 죽이고 막 사람들 죽어나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옥에 잡히고 여러분 제자들은 계속 옥에 갇히고 여기에 도대체 평안이 어딨냐고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 뭘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평안한단 말은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요.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이 교회가 평안하다 이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상하궁에 누워서 편안하게 있던 요람에게 왜 평안이 상관없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평안하냐 물었을 때 예후가 평안이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평안을 알 수가 없어. 너는 평안이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한 우리 삶에 여러분 평안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나랑. 여러분이 상하궁에 누워있든 얼마의 재산을 갖고 있던 여러분의 삶은 평안과 아무 삶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그가 지금 전쟁터에 있다가 정신없이 달려와서 지금 내일 어떻게 될지 거기 지금 막상 갔는데 얼마의 병력이 있는지 거기 갔다가 개죽음 당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목숨 걸고 반란을 일으키러 가면서도 그가 평안했던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그것이 곧 평안이라고요.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말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요즘에 분명히 별일도 없고 내 안에 뭐 나쁜 일도 없고 그냥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없은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왜일까요? 상하궁에 있는 지금 내 삶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 잠도 못 자고 전쟁 속에 있고 옥에 갇히고 도망치고 먼 짓을 다 하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면 그것이 곧 평안이라고요. 이때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안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실체를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갈망만 있어. 평안하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뭐가 행복인데? 그건 모르고 행복하고 싶다. 마치 평안이 이렇다고요.
뭐가 평안인데? 어떻게 되는 게 평안의 실체인데? 이 땅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상태, 여러분 그것이 여호와 살롬, 그것이 평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평안이라고요. 여러분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평안이에요. 오늘 예후가 그러면 왜 이렇게 평안했는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 전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9장 6절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9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자, 뭘 했어요? 방으로 갑자기 어떤 청년이 부르더니 뭐 했어?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대. 자, 여러분 그동안 제가 아까 북이스라엘은 어떤 왕조가 계속 이루어졌다 그랬죠? 반란과 구테타. 그래서 사실 여로보암을 제외하고는요 다 그냥 지가 왕이 됐어 스스로. 그런데 아주 오랜만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후는 뭐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음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실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확실하게 내게 뭘 하고 계시는지,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이제 알아. 기름을 부음 받았다니까. 그동안 북이스라엘 어떤 왕도 기름 부음을 못 받았는데 자기는 이걸 받았어. 하나님께 주신 확실한 사명이 있어. 그러니까 그가 평안히 나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종종 이런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얼마 정도 지불하시겠어요? 내가 나에게 10년의 세월을 주겠다. 뭐 억만금을 주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래요. 만약에 저에게 누가 20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긴 했다. 그럼 제가 종종 말하죠. 저는 절대로 그럴 생각이 없어. 만약에 당신 지금 20대로 돌아가게 해주겠습니다. 아니요. 전 지금이 너무 좋아. 전혀 돌아가고 싶지 않아. 왜일까요? 그 20대 때 내 삶의 길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이 길인가 싶어서 갔는데 이 산이 아닌가 또 내려가고 저긴가 올라갔는데 또 저 산이 아니라서 내려가고 이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인가 싶어가지고 기도원 들어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했는데 그건 줄 알고 붙잡았는데 또 그것도 또 아니고. 20대의 삶은 여러분 그게 이상하다는 삶은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20대예요. 그렇게 살아야 찾는 거예요. 가만히 20대 동안 집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찾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열심히 찾아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구체화되고 알게 되는 과정. 그게 20대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찾고 싶지 않아.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가 그냥 제 삶을 말한 거예요. 어떤 20대는 이미 찾았을 수도 있어요. 제 20대가 제가 철없고 못나서 저는 그렇게 좌충우돌을 했다고. 어떤 사람은 어쩌면 10대에 찾을 수도 있죠. 10대에 나는 뜻을 세웠어.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 꽤 많이 나오죠. 성경뿐 아니라 우리가 아는 뭐 유명한 믿음의 선진들 그런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일찍 세우고 좀 일찍 돌아가시더라고. 어쨌든 많이 나오잖아. 그렇죠? 뭐 그런데 사실 20대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건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30이 돼도 못 찾을 수도 있고요. 40이 돼도 못 찾을 수 있어요. 50이 됐는데도 여전히 헤매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평안은 언제 오는 거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뭐지?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평안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길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그것을 찾아야 그 다음에 거기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려면 그냥 근데 이것만 있어. 일단 찾기만 하면 내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대. 근데 뭔진 몰라. 그러니까 20대 때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헤매는 거야. 이건가? 저건가? 여긴가? 20대만 그래요? 여러분 30이 돼도 그럴 수 있어요. 못 찾으면 50이 돼도 못 찾으면 계속 인생이 불안한 거야. 계속 이건가? 저건가? 인생은 왜 허망한가? 그놈은 맨날 전도서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 전도서에 그 한 줄 그거 하나 갖다가 헛되다 그 말씀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 맨날 교회 다닌다면서 그거 전도서 말씀에 보면 인생이 헛되고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전도서를 제발 똑바로 좀 읽으면서 전도서 말씀 좀 인용해. 인생은 헛된 거래.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교회도 다니고 내가 예수 믿은 지 뭐 몇 년 됐는데 헛되고 헛되대. 평안이 없는 거야. 평안이. 20대가 돼도 30대가 되고 또 40대가 돼도 50대가 돼도 평안이 없는 거. 이거 못 찾으면. 그런데 여러분 이거 찾죠? 그러면 10대에도 평안할 수 있어요. 10대 여러분. 그거 찾으시면 평안할 수 있어요. 20대에도 찾죠? 여러분 평안할 수 있어요. 뭘 찾으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뭔지 찾으면, 그러면 이룬다고요. 우리 삶엔 도대체 언제 평안이 오는 거야? 대학 가면, 결혼하면, 애 낳으면, 뭐 연봉이 5천쯤 되면, 연봉이 1억쯤 되면, 내 명의로 된 집이 있으면 언제 평안할 건데? 그거 다 해봐 평안한지. 그 집 있으면 평안해요? 뭐 평안해? 그거 30년인가? 몇 년이야? 그거 갚아야 돼. 그 뭐 언제가 되면 평안한 건데, 제 주변에 연봉이 진짜 수십억인 사람, 그 사람 인생을 봐도 똑같아. 수백만 원인 사람이나 수십억인 사람이나 인생이 평안하지 않은 건 똑같다고. 언제 평안하냐면 연봉과 상관없고요. 결혼했냐 못했냐, 뭐 여자친구 있냐 남자친구 있냐 상관없고, 언제 평안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을 때, 그때가 평안한 때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후는 전혀 망설이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그냥 요람에게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예후의 발걸음에 평안이 있다고요. 아멘. 이게 평안이에요. 상하궁에 누워있는 요람에겐 평안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이 예후는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그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사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평안해요. 여러분 사명 없으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안 평안해요. 우리 삶에 가장 평안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사명 안에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평안한 거라고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종일 시간이었어 누웠어 뒹굴거릴 때, 여러분 이때가 제일 안 평안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여러분 이때가 가장 불안하고 이때가 가장 평안과 거리가 먼 상태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여기를 한번 보게 됐어요. 여러분 참 벌써 저희가 여기 이전한 지 2달이 됐나요? 네,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사실 저는 여기가 좀 남의 집 같아. 언제가 제 집, 여기가 우리 집 같냐면 이거 하나도 없고 바닥 안 깔려서 여기 온 시멘트 바닥이었을 때, 전 그때가 여기가 제 집 같았어요. 거기 그래서 맨날 기억나는 게, 여러분 혹시 조심하세요. 그 뒤에 이렇게 기댔다 떼면 하얀 거 묻거든요. 여기 다 시멘트라서 그래. 근데 그게 바닥에 똑같았어. 그래서 제가 바닥을 발로 쿵 하면 먼지가 이렇게 샥 올라가. 그래서 여기에 그럼 이제 기도를 하려고 제가 엎드리려면 어떻게 엎드려야 되냐면 살살. 그다음에 나도 모르게 이제 기도하다 좀 흥분해가지고 흔들지? 큰일 나. 막 먼지가 막 난리가 나. 집에 그렇게 하고 가면 온 바닥, 옷이 이런 까만 옷은 못 입어. 이거 입으면 온 바닥에다 흙먼지. 근데 그때는요, 여기가 되게 제 집 같았거든요. 저한테 여기가 되게 평안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땐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매일매일 여기서 기도하는 게 제 사명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길이 없었거든요. 여기 덜컥 계약은 했는데 아무런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이 없어. 그럼 기도하는 게 제 사명이었어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 근데 이제 세상에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 빚도 하나도 없어요. 저 이거 하면서 빚도 10원도 안 줬습니다. 근데 안 평안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됐어. 안 평안해. 이제 여기가 상하군 같아. 안 평안해. 예를 듣는 거예요. 네. 그때보다 안 평안하다고. 그때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사명을 감당할 때가 내 인생의 가장 평안한 때고요.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됐어요? 그래서 이제 평안하다? 아니요. 그때가 제일 안 평안한 때예요. 그때가. 사역하면서 많이 이제 여러분 여름 사역들이 이제 피켈러브에 다가와요. 이때 오면 막 이것도 저것도 막 많아. 뭐 우리끼리 맨날 농담처럼 그런 말 많이 해. 가족보다 많이 만난다. 우리끼리 엄마 아빠보다 더 많이 볼 때도 있고, 뭐 계속 만나.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나고, 뭐 계속 만나야 돼. 계속 만나야 돼.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어느 때 집에 들어올 때 정말 입에 단내가 나고, 나도 모르게
빡세다. 아니면 어느 날 이런 때가 있어요. 뭔가 그 집에 있으면서 제가 목사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뭐 아빠로서 내 삶의 무게가 약간 나도 모르게 야, 삶이 좀 되다. 약간 삶이 좀 빡세다. 이런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때라도 그때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때라면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평안한 때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거 다 잃어버리고 그냥 어느 때 그냥 집에서 오늘 아무것도 안 해. 오 예. 나 오늘 집에서 그냥 망고 땡이야. 누워서 TV 보고 먹고 자고. 그럼 여러분 평안할 것 같으세요? 잠깐 평안해. 잠깐. 안 평안해. 그러면서 계속 내 마음에 뭔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즐거움이 없어. 왜요? 그것이 아까 평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가 평안이라고요. 근데 내가 누워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 당연히 평안할 리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 상하궁에,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그냥 적나라하게 합시다. 쳐 누워 있는 그 요람에게 평안하냐 물어보니까 예후가 뭐래? 평안이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 누워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무 상관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따라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때가 평안한 때입니다. 여러분 20살이어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했고 그 사명 중에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도 그때가 가장 평안한 때예요. 여러분 이제 40대고 50대에서 뭐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삶의 여유도 있고 뭐 사회적 위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없어요? 그럼 그때가 가장 불안한 때라고요. 평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그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예수님이 뭐래요?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다 이루었다. 뭘?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그 말씀을 나 그거 다 이루었다. 내 인생 나 이 정도면 잘 살았다. 이런 거 아니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평안. 여러분 그 평안을 꼭 맛보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안을 맛볼 때 우리가 그 노래 부르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냥 그래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그 잠깐 친구 녹음 평안하지만 그냥 내가 엎드릴 때 주는 그 평안 이런 평안 아니고 그건 여러분 어디 그 마음 수련원 같은 데 가서 수영하셔도 그런 비슷한 카타르시스 느껴요. 평안하고 나는 평안합니다. 있잖아. 그 비슷한 평안 느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느끼는 평안. 물론 다르지. 근데 그 카타르시스적 평안은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평안은 그런 평안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주는 평안.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는데 세상은 알 수가 없어. 이 평안은 오로지 누구만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와, 이 평안.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고되든지 얼마나 빡세든지 그거랑 여러분의 평안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평안과 무슨 상관이냐? 진짜 평안은 언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질 때 그때 느끼는 평안을 맛보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서 22절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자 이제 요람이 물어봐요. 직접 물어봅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자 여러분 이 대답을 잘 보세요.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이 두 번째 또 예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말을 선포하죠. 자 첫 번째 평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샬롬의 상태. 두 번째 평안은 바로 관계의 문제인데 제가 오늘 아까 여기 잠깐 앉아 있는데 이제 예성 이름 뭐지? 원필의 아들 이름 뭐지? 하성이. 예성이네. 예성이 누구냐? 자 하성이가 이제 엄마랑 앉아 있는데
엄마가 잠깐 전화가 와서 나갔어. 근데 하성이가 혼자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저기 혼자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그 뒷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괜히 하성이가 저기 혼자 앉아 있는데, 근데 쟤는 아무 생각 없어. 아주 행복하게 박수치고 찬양하고 있었어. 쟤는 아무 생각 없는데 이제 엄마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하성이가 이렇게 엄마를 계속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이제 옆에 앉으니까 비로소 이제 그 앞에도 찬양하고 있었지만 그 거친 눈빛과 불안한 눈빛이 없어지면서 그 평안한 얼굴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동남아 같은 데 여행 갔다 보면 그 우리 그 누구죠? 그 우리 제일 막내 애기 누구야? 선혜 애기 이름 뭐지? 아유리가, 그 아유리만한 애들이, 엄마도 어려. 내가 봤을 때 엄마도 한 18? 이런 엄마가 막 그 땡볕에 막 뭐 과일 주스 만들고 뭐 이러고 있어. 그럼 저 아유리만한 애가 못 걸어. 기는 애가 땅바닥에서 그 땡볕에 그 더러운 땅바닥에서 엄마 발밑에서 꼬물꼬물 거리고 있는 걸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야 저거 애를 저렇게 키우면 되나? 저 애가 어떻게 되나? 근데 그 애 얼굴은요 너무 평안해. 엄마 발밑에서 오는데. 그럼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그 애가 삐까뻔쩍한 집에 살아. 너무 깨끗하고 온갖 진짜 아름답고 명품으로 도배된 집에 살아. 근데 그 집에 엄마 없고 그 일하는 아줌마가 있어. 자, 그 애의 얼굴과 그 땅바닥에서 흙 가지고 장난치는 애의 얼굴 중에 누가 평안하겠어? 이건 뭐 애게 나보신 분 다 알 거예요. 비교할 대상이 안 돼. 그럼 그냥 어디 있든지 엄마 옆에 그 꼬물거리는 그때가 가장 평안한 때라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평안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있는 여호와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하냐는 뭘까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관계 안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오케이 그럼 나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한다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관계는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오늘 뭐라고 말하면 예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 그 위에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서 만났대?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대. 지금 이 장소가. 여러분 나봇의 토지가 뭐냐면 이 요람의 이 부모가 아합과 이세벨이 뭔 짓거리를 했냐면 이 나봇의 포도밭에서 이제 이 상아궁을 만들었는데 아합이 쭉 지나가다 보니까 와 저기 기가 막힌 밭이 하나 있네. 저기가 딱 저걸 사면 딱 그 자기 상아궁하고 연결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거. 너무 갖고 싶어. 그래서 이제 가서 나봇에게 야 포도밭 팔아라. 너 이거 나한테 팔면 있잖아. 내가 훨씬 더 좋은 땅 줄게. 돈 줄게. 근데 나봇이 안 된대. 왜 안 된다 그랬을까? 알바키 하려고. 왜 안 된다 그랬죠? 당시에 땅의 지게표는 움직일 수 없어. 왜?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서 개인이 팔고 사게 할 수 없었어. 그래서 나봇이 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이 찌질한 아합이 알아 누웠네.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못 되니까 알아 누웠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옆에서 이세벨이 듣고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 내가 이 차 저 차 지금 너무 갖고 싶은데 못 샀어. 이세벨 아니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기다려봐요. 그래가지고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사서 그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모욕했다 하고 두 명이 거짓 증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죽여요 나봇을. 지금 그 밭에서 만난 거야. 그 밭에서 만나서 뭐라 그래요?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그러니까 네 안에 이 죄악이 여전히 만연한데 어찌 평안할 수 있으리요? 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평안해? 못 평안해요 여러분 이거. 근데 자꾸 우리가 그냥 이건 냅두고 아 평안하고 싶다 평안하고 싶다 하나님 나 평안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지금 오늘 예후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그 더러운 음행과 술수가 아직도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하길 바라냐. 우리 안에 죄악들이 여전히 만연한데 여러분 어떻게 평안을 바랍니까? 못 평안해요 그거는. 우리 안에 이 죄악이 있는데 그것이 끝이 심판이든 회개이든 구원이든 뭐가 끝이 나야 평안한데 그거 계속 냅둬. 죄를 그냥 마치 그 타조가 실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타조 얘 많이 들잖아요. 타조가 그 위협이 나타나면 큰 날개로 그 머리를 숨기고 거기 들어간대. 여러분 이러면 죄가 사라집니까? 그냥 내가 내 죄를 에이 모르겠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 정도 어쩔 수 없지 뭐. 여러분 이러면 그 죄가 사라져요? 분명한 죄악들이 우리 안에 만연해 있는데 죄값을 치르지도 않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 죄에 뭉개고 앉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삶이 우울하십니까? 삶에 활력이 없어요? 뭘 해도 기쁨이 없습니까? 그럼 내가 어디 앉아 있는지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회개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죄악의 자리를 그냥 깔고 뭉개고 앉아 있는지. 여러분 그 자리에 깔고 뭉개고 앉아 있으면 절대로 평안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평안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막 기도하시죠. 여러분 생각 좀 이상하지 않아? 아니 하나님이잖아 예수님이. 사실 뭐 보면 스테반도 되게 멋있게 죽잖아. 그냥 사람인데 하나님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세요. 천사 같은 얼굴로 돌 맞아 죽는데 아니 예수님이 거기서 막 울부짖고 막 하나님 왜 날 버리셨나요? 막 이러고 그걸 왜 저렇게 좀 멋있게 죽으실 수 없나?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거기서 고통스러워했던 건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그 단절의 고통. 이것 때문에 지금 막 십자가에 달려서 아파서가 아니라 그 인류가 하나님과고 끊어지는 고통을 그 인류가 못 느껴. 빛이 있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 누구만 깨달아? 예수님만. 예수님이 그 인류의 하나님과 끊어지는 모든 고통을 거기서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고통 가운데 울부짖은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가 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시편에 내 눈물이 침상을 띄웠대. 내 눈물이 진물 넣었대. 얼마나 내가 울었고 회개했으면 내 눈물로 여러분 침상을 띄울 만큼 울었대.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딱 한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지금 다윗도 그거 말하는 거. 하나님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 하나님 내 잘못했어요. 내 죄 잘못했는데요. 그 고통은 겪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어떠한 징계가 있고 어떠한 뭐 징벌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은 겪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 근데 뭐가 있으면 늘 이게 끊어져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평안을 절대로 누릴 수 없어요. 그 죄가 우리 안에서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그 간절히 엎드리는 것. 하나님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이 서먹서먹해지는 그 관계가 제발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 간절한 고백이 이것이 곧 우리가 평안의 길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죄가 해결됨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엄마 아빠가 이런 말 많이 쓰죠. 기도하실 때 죄사함의 기쁨. 여러분 이걸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린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예수 믿는 기쁨이 뭔지 몰라. 뭘 못 누리면. 죄사함의 기쁨이 도대체 뭔지. 내가 죄로 인해서 정말 고통받아서 죽을 것 같았는데 이러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그 해결된 기쁨, 이게 곧 평안이라고요. 근데 계속 죄가 있어 내 안에. 계속. 그러면 해결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거 바보 멍청이 같이. 이 북이스라엘 결국 이것 때문에 망해요. 뭐 때문에? 듣지 않아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아. 망하는 거. 여러분 예수를 10년 믿었던 20년 믿었던 100년을 믿었어도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않으면, 근데 그 회개가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요, 뭐 이거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시, 이런 거 아니고 진짜 회개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두려워하고 그것을 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일로 여기는 거. 그래야 진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 죄가 해결됨으로 진짜 평안을 누리는 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그 진짜 평안의 실체는 이런 거예요. 실체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 사명을 온전히 발견하고 사명의 길에 서 있는 것,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 이래야 평안이 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한 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